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나 좋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좋고 예수님의 사랑이 한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랑하면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과감하게 요한복음을 주일마다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과감하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과감하게라고 했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려운 정도가 마치 로마서가 어려운 정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설교할 때는 그만큼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정말로 준비를 잘 해야지만 설교를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세 명의 제자가 동시에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어 나갔는데 그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를 배우고 알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물론 전기가 없었지만 단지 전기가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압제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네 그래가지고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현실도 캄캄합니다. 장래에 대한 미래도 캄캄합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은 어두운 방에 불을 쫙 켜듯이 그렇게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한 줄기 빛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셨으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셨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귀가 쫓겨갑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절망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밝아집니다. 예수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주일마다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 속에 있는 글자로 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으로 오시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며 어둠이 물러가고 마귀가 쫓겨가고 절망이 사라지고 내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셨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졌고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새 나라가, 새로운 영적인 세상이 열리게 되었고, 창세기에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존재했듯이 신약 성경에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은 세상과 사람을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 죄의 속성을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는데 길에 10,000원짜리가 한 장 떨어져 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봐야죠. 왜요? 돈 줍는 게 솔직히 일단은 창피하잖아요. 또 원래는 돈에 떨어지면 그 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으면 돈을 주워야지요. 만약에 누가 오고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돈을 발로 밟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때 줍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다 해봤습니다, 제가. 사람은 밝게 드러나서 누가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와 나의 잘못된 것을 누가 알까봐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울까요? 사람이 무서울까요? 양심은, 믿음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해요. 내 지은 죄가 드러날까봐, 사람이 알까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 정말 창피하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로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그걸 다른 교인이 알까봐. 하나님이 아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빛을 싫어한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구멍가게 50원짜리를 들고 과자를 사고 10원을 거슬러 받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멍가게 눈이 침침한 꼬부랑 할머니가 주인이셨는데 세상에 10원짜리 거슬러 준다는 게 저한테 50원짜리를 다시 거슬러 주신 거예요. 와, 대박. 가슴이 콩콩콩콩 뛰면서 그걸 들고 그냥 그대로 집으로 오면서 제가 하는 소리가 내가 훔친 거 아닌데 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 가게 근처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놈 돈 안 가지고 오냐? 그럴까봐, 다 알고 있을까봐 그 근처를 못 가고 제가 이사하는 날까지 한 번도 그 가게 근처를 못 갔습니다. 빙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가게만 지나면 우리 집인데 빙 돌아가지고서 집으로 갔다니까요. 찾아가서 할머니 이거 제가 더 받았네 하고 30원을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머니가 주신 돈인데 합리하면서도 알면서 갖다 주지 않는 죄성. 마치 남의 것을 내가 직접 훔치지는 않았지만 내가 안 이상 훔친 것과 다름없는 그 큰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끄러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순간부터 그 가게를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지요. 결코 제가 훔친 적은 없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가 잘못 알고 주신 것을 알고도 갖다 드리지 못한 작은 죄라도 품고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 할머니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근처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둠 속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 머문다면 누구라도 소망이나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내 인생의 빛으로, 내 영혼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날개를 다친 새는 날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 새를 고쳐주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면요, 새는 다친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소리치고 삑삑거리면서 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데도 자기를 해칠 줄 알고 그 사람의 본뜻도 모르고 두려워서 버들버들 떨면서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받은 새처럼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은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 속의 인생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모든 성복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절망하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공포에 절어 있는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실 때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사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우주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택배가 오면은 띵동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그럼 문을 열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택배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돈이었는데, 나의 명예였는데 이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빛이 되셔서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를 다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부르겠습니다.